배경을 한번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지도인데요. 출애굽대 지도입니다. 출애굽대 지도.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출애굽이고, 쭉 가다가 녹색 선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보시면 이렇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람셋, 숫곳, 뭐 여기 에담이라는 곳도 있고요. 라숙, 홍해를 건너게 되죠.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됐지만, 그래서 엘림 쭉 거쳐서 리비딤, 이렇게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아시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다 당연히, 이건 유치부 때부터 우리 친구들 배우는 거라서 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러서 다시 출발하기 전까지 한 해까지가 출애굽기의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이 이제 민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아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모세오경이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말씀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장면을,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1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다 아시죠? 12정탐꾼 보냈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 모압으로 가는 여정이, 이게 전체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로 갔다 뭐 그런 논란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저 밑에.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시내산, 다운타운이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10장. 제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이제 좋기 장정만 한 60만 명 되니까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렇죠? 그 행진하는 길이만 해도 사흘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사흘길. 엄청난 인원. 200만 명. 대전 광역시의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데, 온 시민들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줄을 지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머무는 방법,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진영별로 어디에 서고, 각각 누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누구는 무슨 짐을 메고, 하나님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때 너희가 이제 내가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일어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어야 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2가지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부르라고 하셨죠? 회중을 불러 모을 때, 회막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얼마나 장엄할까요? 나팔을 쫙 불면 회막 앞으로 사람을 모을 때, 그리고 그걸 거두어서 일어나 행군을 시작해야 할 때 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나팔은 그냥 자 가자 호루라기 불듯이 그냥 단순히 그런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는 거예요. 나팔은. 답답하다고 야 빨리 좀 불어. 그래서 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이것은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고 싶을 때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할 때 불어라, 이때 불어라 할 때 부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귀를 잘 기울여야겠죠. 불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혼자만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가 혼자 자다가 나팔 소리 못 들었다고 허겁지겁 짐 싸면 그땐 이미 낙오돼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할 때 그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라고 하신 나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나팔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한테 각자 다 은나팔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때마다 불어라 그러면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내가 말할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때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이 나팔의 용도가 나옵니다. 용도. 광야에서의 용도. 광야에서는 나팔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는 움직인다는 신호다.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재밌습니다. 아주 용도를 아주 재미있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불었는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불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불면 어디로 모여야 한다를 정확히 알려주고 계세요. 다양한 사인이 있네요. 이 사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나팔 소리 하면 아주 귀에 인이 박히도록 군 생활할 때 제가 맡아야 했던 일들이 이런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공습경보 이런 거 아시죠? 경계경보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막 학교에서 길게 10초간 끊고 또 길게 10초간 끊고 그다음에 평탄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사이렌처럼 막 그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저는 그거를 늘 머릿속에 넣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그거를 전파하고 그래서 훈련을 진행하고 진짜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는 걸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이게 불시에 이런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부대에 이 경계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하면 모든 이 부대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준비 태세를 훈련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울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숟가락을 놓고 뛰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면 이 실패가 아니라 이건 죽음인 거예요. 군대에서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전쟁을 동일하게 실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 들었는데요? 그럼 그 군인은 죽은 거예요. 그냥 전사한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른 책임도 나중에 또 따르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어떨 때는 엥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365일 중에 한 350일, 300일 이상은 그런 사이렌을 울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급박할 때가 되면 막 휴일날도 막 울려요. 그럼 막 이렇게 체육복 잠옷바람으로 막 뛰어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인은요, 한 번에 반복해서 해주지 않더라고요. 한 번 울리면 그때가 마지막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신호인 거예요. 못 들었니? 다시 울려줄게? 그런 신호는 없어요. 그런 공습경보, 경계경보는 없더라고요. 못 들었으면 그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당신은 죽은 거야.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들의 진영 안에서 모두가 다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물론 못 들은 사람을 그냥 옆에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를 놓치면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이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도, 그 사인의 의미를 알아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도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 저게 공습경보인가? 경계경보인가? 아니면 해제경보인가? 아니면 다른 사인인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잘 들려도 그거는 못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잘 숙지해야 돼요. 숙지. 군대용어로 숙지라고 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래? 하나님 뭘 하셔? 뭐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 읽어요. 이거 뭐 제사 지내는 거 나랑 상관도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레위기 뭐하러 읽어요? 레위기만 떼놓고 읽으면 안 되나요?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저도 예전만치면 못 읽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뜨겁게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주님 부르셨군요. 할 땐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절박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해야 되니까. 역시 입시 세대, 저도 입시 세대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죠? 신학교 갈 때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몇 등 안에 들면 나 신학교도 장학금 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그런 절박한 마음이 덜해지니까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열심히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뭐 나한테 말씀하실 만큼 말씀하셨지 뭘 더 말씀하실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자꾸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제가 다 알까요? 모르죠. 저도 어렵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나 알 만큼 아니까 이제 사인 어떤 사인이 와도 이제 뭐 나 이 정도 내가 교회 생활했고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알아채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일 거예요. 이거 놓치면 너희는 죽음이야. 잘 들어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지금부터 너 엄마 아빠 할아버지한테 빨리 잘 배워. 이렇게 울리면 무슨 뜻이고 이렇게 울리면 무슨 뜻인지 빨리 배워. 그래야 알아듣지. 그래야 내가 부를 때 움직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도 때를 모르면 소용이 없고 잘 들어도 그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사인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오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알았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언제 울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사인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입구로 너희에게 모이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 너희에게로 모여야 한다.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두 번째로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남쪽 진영이 움직인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끊어서 한번 부셨는데 불려? 아닌가? 그때 분 건 긴 거였나 짧은 거였나? 잠깐 화장실 갔다가 어렴풋하게 들어서 몰랐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낙오하는 거예요. 동쪽 진영, 우리 진영이 이미 동쪽 진영이 유다 진영이지. 유다 진영이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는데 다 짐을 메고 움직이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어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셨는데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응답 안 하시지? 왜 말씀 안 하시지? 하나님의 때는 이미 선포되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아직 모르고 있죠. 몰라서 계속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이미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어도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때,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 인생의 큰 때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갈까? 지금 갈까? 내일 갈까? 그렇게 땅을 보면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나팔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나팔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릴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다가 크게 나팔 소리 녹음해서 틀어놓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침묵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귓가에 들릴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릴 거고요. 때로는 지나가는 차의 경적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팔 소리는 언제 어디서든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해야만 들립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인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쌓여갈 때 우리가 그것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신호가 들려올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질 때 사인의 특징. 그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는 나의 해석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있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길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의 순간조차도 나의 의지와 나의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가 아닌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이때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긴 인생과 짧으면 짧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부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그래 너가 수고했으니 내가 한번 불어주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갈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들리지?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나팔의 용도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나팔의 용도가 또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나팔의 용도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나팔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이건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아무나 불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거예요. 좁게 말하면 목회자들의 사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불고 싶을 때 막 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도 모르고 신호도 모르는데 짧게 부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아마 이때 이 나팔은 아무나 쉽게 불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제가 양각 나팔 혹시 불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불어봤거든요. 소리가 안 나요.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고요.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이. 아무나 불 수도 없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도 처음부터 잡았을 때 소리가 났을까? 제가 돌아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연습하고 짧게 부는 연습, 길게 부는 연습, 두 사람이 동시에 맞춰서 시작 해서 부는 연습
아마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듯이 이 제사장들도 나팔을 부는 연습을 했을 거라고요. 잘 못 부는 사람 있으면 너는 잠깐 안 돼. 넌 연습할 때까지 쉬어. 다른 제사장이 와서 불어야 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짧게 끊어서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불어보지 뭐. 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부르라는 게 아니라 아마 철저한 검증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 앞에서 아마 리허설 했을지도 몰라요. 한번 불어보시지요, 제사장님들. 길게 저 진영에서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저기 뒤에 사람 보내서 체크도 했을 거예요. 음향 테스트 하잖아요, 저희. 했을 거예요. 대충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충 살아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팔 들고 다니진 않지만 내 입이 나팔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선포하는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것인가? 라는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언제 불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떨 때 불어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어떨 때 붑니까? 너희를 공격하는 적과 싸울 때 불어라.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때 불어라.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 들고 그냥 빨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긋하게 제사장들은 뒤에서 나팔을 불라고요? 아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부는 나팔은 우리의 기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는 나팔인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나팔을 불어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 나팔을 불어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귀가 어두우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어라! 내가 기억할 거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까먹으셔서 나는 내가 널 언제 만났더라? 너가 나한테 온 게 언제였지? 하나님 진짜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아니요. 당신을 향한 그 갈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보니? 나만 보기 원하니? 너 앞에 원수가 찾아와서 너의 목을 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지금 나를 부르니? 불러. 내가 언제고 너를 기억하고 도와줄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실까? 왜 저렇게 소리를 막 목이 다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실까?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시편 기자들도 내가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해보니까 알겠어요. 해보니까 내 마음, 물론 침묵으로 이 마음의 부르짖음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내가 제 안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들으세요. 속으로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을 불듯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갈망하는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뜨겁게 반응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단단하게 결단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못 들으시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요. 새벽 제단에 나올 때 그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을 쌓아놨더니 그제서야 들으신다? 아니요. 그 개념부터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도 이렇게 소리내서 해본 적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름만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도하면 다음날 목이 진짜 아무 말 못할 만큼 다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조용히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갈망이, 내 영혼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인 거예요.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신호 듣고 하나님이 부르시나? 여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밖에 뭐 좋은 데가 있다더라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잖아요. 10절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어느 때 나팔을 불어라. 즐거울 때, 정해진 절기, 매달 초하루,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언제 불랍니까? 즐거울 때와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항상 부르라는 거예요. 항상 부르라는 거예요. 물론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 월삭에 번제와 화목제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불어라도 있지만 너희가 즐거울 때에도 불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즐거울 때뿐이겠습니까? 슬플 때,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불어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부시겠습니까? 열심히 반짝반짝 은나팔 아유 잘 만들었네 열심히 닦고만 계시겠습니까? 이거 베이킹 소다로 닦아야 잘 닦이는데. 그러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30년인데 요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집사로 또 권사로 또 목사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불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즐거울 때와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원할 때 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이 찌그러져도 때로는 오늘은 숨이 너무 차서 내 호흡이 부족해서 나팔을 불 힘이 없을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나팔을 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나팔을 동시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서 크게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나팔을 불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모여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